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발한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10주 동안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 여름 동안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 굉장히 구태의연한 질문이기도 한데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 생활을 거치고 본격적으로 성인의 시기에 들게 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일 것 같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다그치듯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군인처럼 아니면 뛰는 운동선수처럼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그런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굉장히 특이한 성경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전도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즐겨라. 인생은 즐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전도서라는 책을 펼쳐보면은 펼치자마자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은 허무하고 또 허무하다. 허무하다는 말로 이 인생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죠. 우리 성경은 기본적으로 또 기독교는 우리가 열심히 살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의 일부분인 전도서는 이 세상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한테 허무를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전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이 세상을 아무리 살아도 변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등등 이 대우주 속에서 변하지 않고 똑같이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들어보니까 좀 허무하신가요? 이것이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가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우주는,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는 사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어떤 청년 하나가 열심히 뜨겁게 연애를 했어요. 한 1년 연애했는데 그만 실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어처구니 없게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힘들고 아플 때에는 그 다음날은 좀 해가 늦게 떠주면 안 되나? 그런데 굉장히
내 사정과는 아랑곳 없이 정확히 5시 45분에 맑은 해는 떠오릅니다. 오늘처럼 내가 괴로운 날에는 좀 하늘에서 우중충하게 비가 내려주면 좋겠는데 저 하늘은 여러분들의 사정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괴롭고 힘들지만 여전히 저 하늘은 맑고 새들은 지저귀고 내 친구들은 팔짱 끼고 연애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 흘러가는 한번 강물을 한번 보세요. 저 서울의 한강이라든가 되돌이켜 보면은 저 한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그 안에 던졌을까요? 저 강물은 수백 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보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유유히 흐르기만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봤지만은 그 다음 세대에게 절대 전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존재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여길 떠나게 되면은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죠?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아무리 유명하고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사람도 여기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어때요?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은 참 무정하죠. 이 우주는 여러분들에게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고 이 세상은 똑같이 그냥 흘러갑니다. 어떻게 좀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느껴지나요? 자, 그렇다면은 전도서 3장을 한번 볼게요.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자, 이 세상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있으면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뭘 그렇게 애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자, 이 말이 어때요? 맞는 말 같습니까? 글쎄, 우린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 맞지만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봄에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빨리 그 열매를 얻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에다 막 물을 주고 부채질을 밤새 했어요. 그 다음날에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그게 아니죠. 씨를 뿌렸으면은 반드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어야만, 그 때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자기가 애쓴다고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 우주의 섭리는 때가 되면 다 그 일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허무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 때가 있으면은 이루어지는 이 우주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전도서가 그 다음에 제시해주는 그 인생을 사는 법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이 인생을 수고하지 말고 그저 즐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서는 구약 성경으로 들어오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유대교 학자들이 전도서는 쾌락주의다, 허무주의다 그러면서 이건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논란이 되는 전도서를 성경의 한켠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하였는데, 자, 이 세상은 허무하니까 그저 즐겨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나요? 에이, 그래, 허무하니까 될 대로 들리자 그러면서 뭐 맨날 마시고 가서 춤추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일까? 자, 5장 1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은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예, 그러니까 노르라고 하는 거예요. 즐기라고 합니다. 3장 22절,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금방 읽었던 3장 22절은 그저 먹고 마시라 하는 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한 내가 하는 일도 즐겁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은 허망하니까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인생은 허망하니까 그저 즐기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그 키가 이 전도서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4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손에 가득해서 수고하는 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해서 평온한 것이 낫다. 두 손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 한번 아기가 있으면은 과자를 한번 줘보세요. 그럼 그 아기가 욕심이 많은 아이는 두 손에 과자를 다 집습니다. 그러고 막 가다가 뒤뚱뒤뚱거리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손 중에 하나를 과자를 포기하고 한 손으로 딱 짚어야 되겠죠.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 과자를 안 놓으니까 그저 넘어지다가 머리를 꽝 하고 부딪힐 겁니다. 욕심을 갖고 살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고, 욕심을 버리고 한 손으로만 가득 지으면은 평온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가 허망한 세상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수고하지 말아라. 수고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망한 수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욕심이 가득 차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할 때 결국은 허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한 손에만 쥐고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은 허망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우리가 욕심을 쫓기 때문이다 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는 결론적으로 수고하지 말고 즐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지 말고 즐겨라.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한 수고라는 것은 욕심에서 비롯된, 그래서 결국에는 바람을 접는 것처럼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그것을 수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수고로 하지 말고 즐거움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는 것과 즐거움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선 즐겁게 일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재보다 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선수이고, 노력하는 선수보다 더 잘한 축구 선수는 축구를 즐기는 선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수고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즐겨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훨씬 더 배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수고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 욕심에서 비롯됐을 거예요. 또 학교에서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어요. 나는 A뿔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열심히 수고를 하죠. 그런데 교수님이 A-를 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직장 생활을 수고하나요?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연애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연애를 수고하고 있나요? 즐기고 있나요? 가끔 보니까 연애 생활을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자,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과연 자녀를 즐기고 있나요? 수고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를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그냥 학원을 갔다 애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열심히 수고를 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우리나라의 뭐 서울대학쯤 안 가게 되면은 너무너무나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를 그냥 즐거워하게 되면은 대학과 그 아이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자녀를 충분하게 행복하게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는 사역을 즐기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만약 즐기고 있다면은 밤늦게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행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고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저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즐기는 것일까? 표현은 옳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도 누가 보기에는 정말 개고생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은 고생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즐길 줄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도 가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인생을 수고하지 말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수고하는 것과 즐기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죠? 즐겁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훨씬 더 효과 있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욕심에 가득 차서 아니면 억지로 그 일을 수고하게 되면은 그 일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도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생을 즐기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가? 즐기고 있는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진정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욕심이 가미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수고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욕심에 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불행해질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을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책이 참 이상하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잘 참았는데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올 기쁨을 바라보고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키신 것이 수고가 아니라 즐거움이었던 거죠. 우리도 인생을 즐거움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굉장히 행복하게 감당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10편의 기발한 성경 읽기를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10개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는지요? 즐기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다면은 참 불행한 일이고요. 즐겨 하셨다면은 이 10편의 강의를 또 한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기발한 성경 읽기는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편을 저도 수고하지 않고 즐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해 드리며 다시 우리 영상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